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을 안식일과 엮어서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이 안식일을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자세로 훈련시킨다고 16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가, 광야 생활 내내 그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르비딤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회중이 쫓아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에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시내산에 당도하기 그 직전이죠. 이걸 여호와께 이끌려왔다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르비딤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른 성경도 그러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관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관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홍해 건너편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요, 과거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면요, 광야로 안 갑니다. 누가 광야로 가겠습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가 있는데, 탄탄한 길이 있는데,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는데, 누가 길 없는 광야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거기서 가르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서 이끌어내어 러비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러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근데 러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어떤 환경이 러비딤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러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마실 물이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결정한 삶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놓고 이제부터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고 너희들의 사는 삶에 따라서 내가 상벌을 결정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상급과 벌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들의 남은 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게 현실을 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러비딤으로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장막을 쳐서요.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물이 없으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왜 이렇게 하시지?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왔지 않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셨는데 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만나고 당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마실 물이 없는 형편 혹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환경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덮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실 거야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물이 없는 러비딤의 환경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죠. 지금식으로 적용하면 이제 뭐 한 2달째 남짓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이 없는 그 삶의 환경은 처음이 아니죠. 출애굽한 지 사흘째 되던 해 마라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미 마라에서 물이 없는 사흘 동안을 경험했는데 그 썸물을 하나님께서 뭐죠? 단물로 바꿔주셨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는지를 경험했다고요. 그리 오래전의 일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또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는 것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샘 12과 종려 70이 있는 엘림이 있다는 것도 경험하셨고, 그 엘림에서 적어도 몇십 일 이상 하나님이 달콤한 휴식을 주셨다는 것도 맛보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16장에서 조금 전에 뭘 경험했죠?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경험했잖아요. 조금 전의 일이에요. 조금 전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니네들은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좋은 삶의 환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것을 너무 실감나게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니네들은 내가 책임져. 땅이 막혀도 하늘을 열었으라도 내가 책임져.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칠 때 어미심장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의 한결같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복습해 보십시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시하는 한 나무예요. 한 나무, 그 나무예요. 그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 이미 배웠죠?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먼저 배우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조금 전에 16장에서 뭘 했죠?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가 누구의 상징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너희들을 살려줄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 사건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책임진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고 인도하고 먹인다는 거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셨던 그 만나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오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만나 그 교훈을 주시고 나서 17장에서 동일한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신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러비딤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냥 이거 뭐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보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머리에 하나님이 디자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러비딤 광야의 불평과 원망 사건도 이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러비딤에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어떻게 했죠? 본성이 드러나죠. 마실 물을 달라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죠. 2절 3절에서 그죠? 여기 그들이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내라. 물을 달라라고 다투었다는 말은 단순히 언쟁,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로 다투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다투었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에는요, 주먹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먹질. 어근에는 주먹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이 파생하는 오늘 본문의 2절과 7절에 다투었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순히 모세와 말로 따지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고 주먹질이 포함돼. 그리고 그 주먹질이 모세를 향한 주먹질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의미의 대적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의 다툼이었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이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주먹질 정도가 아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그리고 양식 떨어졌을 때 하는 불평과 똑같은 불평을 쏟아내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자손들과 가축들과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먹질을 포함한 원망을, 다툼을, 그리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고 그들을 러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지금 당황하는 게 아닙니다. 야, 얘들 이럴 줄 몰랐다. 당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일로 인도한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능력으로 구원한 나의 백성이지만 니네들이 어떤 존재인 줄을 똑똑히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니네들은 틈만 나면 나와 다투는 자들이다. 틈만 나면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졌습니까? 이미 마실 물이 없을 때 나의 은혜, 나의 독생자를 통한 은혜를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잊어버리고 영적 기억 상식절에 걸린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죽일 정도로 분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그래서 2절과 7절에서 모세는 이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 단순히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하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와 다투는 이것은 나와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래요. 7절에도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이 되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하는 상태, 그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연약한 상태임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10가지 재앙을 거쳐왔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는 그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엘림의 휴가도 누렸잖아요. 만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좀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마실 물 없다고 조금 전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느냐.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시험한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자,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정도까지 분노하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는 마실 물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모세는 니네들이 나와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것이 지금 니네들의 태도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시급한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걸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갖고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험한다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서 5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만 보면요. 근데 3번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2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2절과 7절에서. 정반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와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죠. 나사. 이건 테스트하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 만나 사건과 또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인도하셨고 시험하셨죠.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진리를 주시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만나 사건도 시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명기 6장 몇 절이죠? 8절의 말씀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는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은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시험은 탈락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테스팅은 템포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팅은요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건 그들이 배운 바를 점검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자기 것 되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니네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그들은 그 가르침 중에 있는, 그죠?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바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험 중에 있는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마태복음 4장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정확하게 추석이 됩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려입니다. 오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르비딤의 그 장막을 치게 했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사실은 본질이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40일을 줄인 이후에 배고프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죠? 만나 사건 그걸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그 말씀 물리쳤잖아요. 두 번째 시험 뭐죠?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죠? 바로 이 르비딤의 원망 사건.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하고 첫 번째 아담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험에서 주는 교훈이 그거죠. 여기서 여호와가 마실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주시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훈련하고 시험치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이거 지금 안 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주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마치 뭐처럼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발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 모든 인생의 시험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너의 당장 시급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걸 공급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다고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니네들은 앞으로 매 순간 이 시험을 당할 것인데 니네들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물이 없게 하시지? 왜 그것으로 인도하시지?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불평했거든요. 다투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잖아요.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한 시험으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조상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 시험이 본질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의 시험의 종류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너네들은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 이제 러비딤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것이다. 너네들의 시급한 필요를 내 능력으로 채워질 때만 너네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너네들의 수준이고 상태이고 실력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에서 늘 집니다. 우리하고 예외입니까? 우리 늘 불평하기 쉽잖아요. 마실 물 없으면. 마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어도 되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더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실 물은 생존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핍될 때, 없을 때 본능적으로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무엇을 잊어버리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절대적인 나의 필요가 없으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주셔야만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과거에 어떻게 주셨던지 그 다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것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 믿는 게 왜 이러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합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린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존재예요. 아니 100년 전에 일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2달도 안 되는 일이고 조금 전에 만나러 먹여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키시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요, 애굽과 달라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죠.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과 달라스가 아닙니다. 애굽보다 착하거나 애굽보다 고급하거나 애굽보다 우월하거나 애굽보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애굽과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애굽보다 더 악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러비딤에서 다시 그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평생 지속되는 이 마귀의 시험, 죄와의 싸움과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로 채워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툼과 시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동일한 종류의 본질적인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면서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나가 바라보는 바, 나는 하늘에서 너희들을 먹이신 산떡으로 온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아무도 본질적인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러비딤으로 인도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내용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모세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 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주먹질도 모자라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이들이 마실 물을 내라고 하면서, 마실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한 반석 위에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서 너를 맡겠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애굽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낼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애굽을 쳤던,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예요. 이것은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호렙산의 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여호와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수순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애굽을 심판하는 그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사실 그건 누구한테 지금 쳐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쳐야 돼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니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며칠 전에 그렇게 공급하고 인도해 주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와 다투다니, 나를 시험하다니,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3-4번 지났지 않느냐 얘들아. 그리고는 막 그 지팡이를, 애굽을 치던 그 지팡이를 그 백성들을 향해 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뭘 치라고 합니까?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여호와가 서 있는 반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 자신을 치라고 합니다. 지금 심판받아 그 심판의 지팡이에 맞아 깨트림을 당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고 하지 않고, 저 배역한 백성을 치라고 하지 않고, 너와 다투고 나와 다투고 나를 시험하는 이 못된 백성들 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걸 이렇게 주석해 주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뭐죠? 만나를 뜻하는 겁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출애굽과 또 만나 사건도 함께 인용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비딤에서 반석을 치는 사건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주석해 줍니다. 여호와가 계셨던 그 바위, 그 반석, 그걸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까지 다 마셨거든요.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지팡이로 맞아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대신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 애굽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그래야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신령한 음료를 너희가 마셨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니네들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사마리아의 수가의 한 여인에게, 그죠?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온 한 여인에게 이 우물에서 기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곧 내 배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 너비딤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비딤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패역하며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틈만 나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인 줄을 보여주시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참되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다면,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구원의 첫 사건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을 건너올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게 할 때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본성을 치료하시는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선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넣으니 달아진 것처럼 그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만나를 내리시듯이 하늘로 내려오는 산떡으로 당신의 자체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먹는 것으로 필요시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빵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자랄 수 있는 존재이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너비딤에서는요, 매일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틈만 나면요,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져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죠? 곧 반석을 치심에 물이 터져 나온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생수를 마시게 하실 그분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러비딤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 좀 더 많이 한다고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 좀 더 한다고 나아질 줄 아닙니까? 천만에요. 전도 훈련 좀 더 많이 한다고, 봉사 좀 더 열심히 한다고,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낙타의 무릎이 된다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그때도 그렇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쓰있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우리 대신 지팡이로 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러비딤에서. 말씀해 줍시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꾸짖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시편 78편 가면요,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시내산이거든요. 이제 언약을 주세요. 1년 지난 후에는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원망을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시편 78편 찾고 마칩시다. 시편 78편 12절부터 보십시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뭐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한결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을 답습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징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악용하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자, 신뢰하십시오. 자, 의지하십시오. 100번 넘어졌다면 101번째는 일어서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지경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